우리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저는 매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로 갖는 그러한 계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선거운동을 했지만 카터 대통령 후보자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기 고향인 아틀란타로 내려가서 거기서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동안 그 20명의 아이들을 그 주일이면 가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의 삶을 그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그 70명의 기자들이 이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이 카터 대통령 후보자에게 가서 여쭤봤어요. 이 바쁜 시간에도 고향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카터 대통령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취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 철학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미 합중국 대통령에 출마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선거가 중요하고 얼마나 또한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일만 되면 대통령 후보자가 평소대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 후보에게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의를 지키는 거였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카터 대통령이 일반 대통령들과는 달리 지금도 살아계세요. 95세의 나이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평탄한 삶으로 세계의 평화의 대사로 늙어서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주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가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깨닫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좀 중요하고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기울여 듣기를 원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는 있죠. 그런데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한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무려 4번씩이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말씀해 주기 위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관한 언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을 때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그대로 먹는 양식입니다.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면 새벽 이슬같이
하얀 가루가 그들 지정에 쌓여 있었고 그것을 가족 식구만큼 걷어오면 되었어요. 매일매일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도 여러분, 만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만큼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안식일에 거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 만나의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혹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라, 그러는 의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지만 안식일에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땀 흘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도둑놈들 있잖아요. 대도는요, 부잣집만 골라서 텁니다. 한 번 털면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까지 귀금속과 현금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에서 여러분 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헛수고해서 벌은 것들은 전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화투판에서 번 돈 여러분 다 화투판에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거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훔쳐야하고 남의 것을 또 뺏어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안식일에 육신의 양식을 주시지 않냐고 이날만큼은 영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 하신 그러한 규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변해가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일이 중심이에요. 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를 안 보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예배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순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된 선상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주일을 지키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 생기면 주일이라는 것 개념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일의 중심이 되고, 돈 버는 일이라면 이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정확히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없는데, 여러분 무엇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신앙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와 성교와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다른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는 기가 너무나도 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의를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올바른 안식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로. 주의를 지키되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드려야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바로 오늘 주일로 변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일을 잘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죠. 이 말은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부터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많은 교인들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똑같은 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바로 죽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농경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적당하게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날도 주일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놀러 갈 수 있으면 놀러 가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에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제대로 믿는 사람들, 특별히 고신파들은 여러분 주일날은 시장도 안 갔습니다. 버스도 안 탔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신사참배도 안 하고요, 그들은 그들의 만의 거룩한 신앙을 지켜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되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주된 그런 방법임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주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깨끗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열심히 일하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만큼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중에서 6일만큼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고 단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주일날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충 살고 7일날만 거룩하게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날 평일날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죠. 그래야 7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본받을 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주일날 와도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비등비등 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보내려면 6일간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안식일의 규례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스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부분에서 경건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성공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고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 태도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10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적은 사람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월요일서부터 안식일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비결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보상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들에게 거룩한 쉼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자신의 양심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은 증인들과 함께 했던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런 약속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약속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동을 만들어 놓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노란불에도 지나가고 그러면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 번 약속이 아닙니다. 대대로의 약속이에요. 이 말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생명처럼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과도 같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까지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약속이기에, 여러분, 인간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약속도 안 지켜서 크레딧이 나빠지고 신용이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신앙불량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단코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전남의 곡성군 곡성읍에 우리농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표는 이성호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이성호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잊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처음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힘들어서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쳐다도 못 봤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는 학교 급식 업체에서 탈락해 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울에 있는 분이 이분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계란에 처음 나온 초란 100개를 오다해 가지고 43,000원을 지불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그걸 열어보니까 자기 통장에 43,000원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초란 100개를 이렇게 주문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어서 이제 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초란 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블로그만 만들어 놨지 아직 자기가 초란을 생산하는 그런 아직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날로 43,000원 먹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입 딱 씻어버리면 될 텐데 이미 계란값도 올라갔습니다. 자기는 초란을 생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뒤늦게 또 보내려고 하니까 그 주소를 다 잊어버렸어요. 쪽지를 다, 메모를 잊어버렸어요. 한 1,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아서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걸 찾아가지고 이분이 초란값 43,000원을 받았지만 120개 초란을 남의 가게 가서 사다가, 남의 공동체가 사다가 그것을 서울에 있는 안씨라는 집에 거기까지 직접 배달을 해줬어요. 20개를 더 보너스로 더 얹어가지고 계약한 지, 그 사람이 돈을 보낸 지 거의 한 3개월 만에 그걸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했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했을 때 그분이 감동을 받고 그분이 그 후기를 인터넷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성장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기업을 이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으면, 약속한 것 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얼마나 그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약속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불리하면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을 안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합니다. 수없이 내 스스로 서약을 해요.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노록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자 한 분이 10만 불이라는 돈을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제가 서약을 하라고 저는 부흥을 해도 절대로 돈 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뭘 서약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본인 스스로 서약을 했어요.
봉투에다 써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지킬 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기서 쫓겨나갔어요. 영주권도 다 서류가 거의 다 마지막 될 그 입장까지 갔는데도 여러분 결국은 한국으로 추방돼 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이 사람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야 그 인생이 바뀌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국 가서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잘 지킨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배를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하여 이 날을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이거예요. 네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은 바로 행복 아닙니까? 네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네가 온전히 깨끗하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너의 진급을 해주고 너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일만 잘 지키고 안식일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높은 자로, 야곱의 복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미장원이 하나 있어요. 그 미장원 주인을 정말 전도하려고 그렇게 쓰는데, 이 여자분이 인터넷을 보니 그 교회에서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들의 비리, 교회의 그 잘못된 점, 그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혐오를 느끼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목사의 권위는 이미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미 다 추악한 것으로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존귀케 해줄 줄로 믿어요. 야곱의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만드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 주일은 지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주일날 놀러 가겠어요? 주일날 다른 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없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야곱의 기업의 복을 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캐캐먹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주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는데 토요일날도 제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유대인들 같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천주교들도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하고 안식일 교회도 이렇게 지키는데, 그럼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의 축복을 알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중요한 장면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안식에 대한 올바른 삶을 얼마나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나 안식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지 많이 못해도, 여러분 헌신은 많이 못해도 안식일만큼은 제대로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 6일은 정말 성실히 살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러한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야곱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